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으셨으면 찾고요. 여기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성경을 같이 읽을 거예요. 주보를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지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인사했지만은 그래도 또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오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교회만 오래 다녀서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 이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어떤 분들은 깨닫고 그거구나 그거 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이 영이 많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도 잘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직장을 안 다녔어요. 그냥 남편이 한 사람이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는 안 돼. 여러 사람들이 온 식구들이 다 직장을 다녀야 돼.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는 정년이 빠르고 어느 직장에는 정년이 좀 늦고 막 이러는데 1년이라도 제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나이가 원래 나이보다도 2년을 늦게 이렇게 실렸어요. 2년 늦게. 그렇게 직장을 2년 늦게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있더니만은 다른 친구들은 다 은퇴했는데 2년을 더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오래 다녀보려고 애를 씁니다. 뭐 출세와 성공, 이를 위해서요. 무슨 방법인지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라면은요, 그 관계까지도 깨버리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고 좋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깨고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냐?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그것만 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겨져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린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2번 태어나야 된다. 2번. 한 번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이고, 2번째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2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거듭나면은 다시 2번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것만 보고 있죠. 어느 직장이 월급이 많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보는 것만 있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2번째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간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을 받는데, 그분을 믿게 되면은 멸망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다 써. 여기 계신 분들 다 쓰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옛날 성경에는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의 관원이라, 그리고 지금은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관원, 지도자.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있는데 그분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굉장하죠.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열심히 하는 것을 자기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예산을, 여러분 현수막 봤죠? 얼마를 확보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 그러는데, 이 관원들은 선거가 아니에요. 지명직이에요. 당신이 이 나라의 법과 질서와 모든 일에 앞장을 서세요 하면서 지명을 하게 되면은 이분은 그것을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고 높인 거예요.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과연 죽음 뒤에는 뭐가 있나? 죽음 뒤에는 과연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2절을 보니까 밤에 그랬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분이 직위가 높아서 예수님 찾아온 거 좀 창피해서 밤에 찾아왔다. 그건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성전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물건을 파고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 채찍으로 막 치면서 얘기하기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데 밤에 예수님 찾아오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랍비여.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잘 해석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분을 향해서 랍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관들 그러잖아요. 법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법, 상법, 뭐 일반법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잘 알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법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법을 지킨다는 거죠. 법.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당신은 율법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아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생.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구원받을 만한 여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자, 4절 먼저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리까? 2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보다 높은 이분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5절 띄워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 그러면 또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알겠는데 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생수, 물이다 그랬어요. 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분은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대부분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한결같이 인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은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잘 믿습니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거시기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됐다가 육신대로 죽으면 그 말이야. 육신대로 죽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다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다가 죽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를 보지 않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요,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서 끝나버려, 없어져 버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이 영이.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육신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믿는 거예요. 똑똑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이렇게 살면 부자로 되고, 이렇게 되면 출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 이걸 믿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믿어진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 그러면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어령 교수님이세요. 이분은요, 문화공보부 장관도 했고요, 이화여대 총장도 하셨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 책을 읽거나 그분 강의를 들으면은 어쩜 이렇게 박학다식한지 모르는 게 없어요. 참 말씀도 잘하시고 어찌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성인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성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한 사건을 벌였어요. 그분에게는요,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잘 성장했다가 이분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에 훌륭한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알 수 없는 희한한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태어났는데 장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보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더 좋아한대요. 엄마 아빠는 자꾸 좋은 쪽으로 키우고 이렇게 잔소리도 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잔소리가 없어. 그냥 다 받아주는 거야. 그냥 다. 웃지 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웃는데 벌써 그냥 눈가에 그냥 자기 손자 생각하니까 웃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주가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딸을 보니까 불쌍해 죽겠고요, 손자를 보니까 속상해 죽겠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딸 하나밖에 없는 그 이민아, 그 변호사였던 그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요, 이민아라고 하는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되어서 딸이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그런데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 딸 이민아 딸이 그만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 내 인생에는 그렇게 불행만 오냐는 거예요. 네? 자녀가 그렇지, 남편 그렇지, 네 몸이 그렇지, 계속적으로 불행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딸의 병, 손자의 질병, 앞길, 이걸 해결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기 이성이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딸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꼭
예수 믿으십시오. 꼭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이혜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가서 있더니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한지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인이라 그러죠. 지식인이라 그러죠. 내가 시간만 주면 1시간, 2시간 정말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강의를 하는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학교 총장이요, 문화공부부 장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 하나를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주 하나 질병을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교회로 끌고 가더니만은 거기에서요, 나도 모르는 어떤 영에 이끌려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변화가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실존주의 철학자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삶을 건드릴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내 지식, 내 똑똑함, 내 이걸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요. 내 마음대로 되는지.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지. 건강 내 마음대로 되는지. 직장, 사업장, 물질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는지.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할 수 있는 것보다도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피부색이 바뀌느냐? 안 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녀의 문제가 풀리느냐?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시험에 안 들려나? 이렇게 한번 봅시다. 박면호 장로님, 시험 들지 마요. 저하고 방 장로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80에서 90%는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아. 사람 사귀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한번 이제 맺어가는 겁니다. 맺어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장로님에게도 약점,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날 보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설교도 못하고 뭐 말도 거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는 안 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저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나를 목사님 사랑해 주지만은 안 좋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으면요, 그 사람 버려요. 버린다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한 가지만 안 주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욕해? 당신이 뭔데 우리 딸을 욕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한 가지로 해서 완전히 버려요. 등을 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99%가 안 좋아. 욕심도 많지, 거짓말도 하지,
자기 말만 하지, 자기만 옳다 그러지,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근데요,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80에서 90% 좋은 사람도요, 나하고 관계가 하나가 안 좋으면 그냥 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은 99% 잘못해도요, 그거 잊어버려. 그리고 0.1%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신학적 용어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요,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우리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나요?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생수, 물이라 그랬어요. 강이라 그랬어요. 강. 여러분, 예수 꼭 믿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하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꼭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머니의 그 태에서 태어났을 때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영적 거듭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